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전도 여행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로 가는 곳까지 하면 네 차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의 전도 여행은 에베소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약 3년, 횟수로 한 3년 정도 집중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아볼로에 대해서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성령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17절과 20절은 참 놀라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성경의 방법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뭐였길래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겁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임하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그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고백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에 대한 철저한 단절을 또한 보여주기도 했었지요. 예를 들자면 그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마술사들이 악한 영들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그야말로 에베소는 마술사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마술사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였던 책들을 다 모아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사르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이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책값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5만 드라크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 5만이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도 같은 값어치를 갖고 있는 은전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 5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은 5만 드라크마라고 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137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자, 마술사의 도시에서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애지중지하던 그 책들을 5만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그 책들을 소각시키는 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세월이 흘렀어도 마술이 기술로 바뀌고 마술이 주술과 역술로 바뀌었을 뿐 세상은 여전히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 두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인간에게는 인간의 과학 기술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술이라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어떤 초월적 존재를 이용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마술과는 전혀 다릅니다. 눈속임수가 아닙니다. 악한 영의 힘을 이용합니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에 따라, 마술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세력은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마술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면서 여전히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자기의 세력하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점술과 역술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21세기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에도 저기 대한민국 서울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강남에 압구정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점술밸리 혹은 역술밸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왜 찾습니까? 신문 보도를 보면 결국은 욕망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물어보기 위해서 사람들 찾기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압구정에 있는 수많은 명품 매장과 카페의 사이사이에 여러분 점술밸리, 역술밸리라고 불리우는 점집들이 있습니다. 21세기에도 바울의 에베소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점술과 역술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욕망이라는 그 자체가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들은 당연히 채워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악한 영들과 결탁될 때는 거기에는 결국은 멸망과 자기 황파의 저주스러운 결과만이 있을 뿐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바로 바울이 그곳에 가서 약 3년 동안 그것을 사역한 결과 에베소가 뒤집어졌습니다. 마술의 도시가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시대에 정말로 역술과 점술과 그리고 수많은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이용하여서 미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3년 동안 사역하였길래 에베소가 뒤집어졌을까요? 첫 번째, 바울은 말씀의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이것입니다. 바울은 제자 양육을 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을 길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복음을 비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도를 비방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러나 자신의 말씀을 따르는 일부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그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첫째 장소는 두란노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출판사 이름이 두란노여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려진 데 있는데, 이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날마다 강론하니라. 저 날마다라고 하는 말과 강론이란 말은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다라는 얘기죠. 날마다 강론하니라. 저것이 에베소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첫 번째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두란노는 곳에서 제자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문헌의 자료에 따르면 바울이 언제 그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나누었는가? 그 자료에 따르면 오전 11시에서부터 4시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 오늘날의 이 에베소는 이제 뚜르키예, 터키의 서부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을 이제 성경 시대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거기 핵심적인 도시가 에베소였죠. 근데 그때는 날씨가 더워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시까지 일을 하고 쉽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일을 하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점심도 먹고 그리고 휴식도 취하고 낮잠도 자는 그런 시간이 11시부터 4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간에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모아서 남들은 밥을 먹고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물론 그들도 점심을 드셨고 잠시 휴식은 취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그것이 2년 동안 계속됩니다.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다고 하는 이것은 두란노라고 하는 이 서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고상한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두란노 서원할 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소상인들의 작업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허름한 그곳에 바울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모입니다. 그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고 달콤한 낮잠을 즐기고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 일을 날마다 행합니다. 그 일을 2년 동안 행합니다. 그게 에베소를 뒤집어 놓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은 여전히 마술은 역술과 점술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이제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산다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라도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싶은 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피곤하고 그래서 쉬고 싶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변해갔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죠.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쉬고 싶죠. 그 피곤함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처럼 놀 거 놀고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그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날마다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제 걷기에 대한 열풍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목표량을 10,000보로 잡는 분도 계시죠. 이제 물론 그 10,000보 걷기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전혀 의학적 근거가 있지 않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좀 마케팅의 그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0,000보까지 아니더라도 5,000보, 6,000보 이 얘기를 하죠.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하루 걷기의 양이 6,000보로 되어 있습니다. 10,000보가 됐든 6,000보가 됐든 여러분, 그 걷기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매일 걷는 겁니다. 매일 걸어서 하루에 1시간씩 걸어서 6,000보가 됐든 10,000보가 됐든 그 양을 우리가 이제 달성할 때에, 그걸 매일같이 행할 때에 내 건강이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10,000보 걷기의 열정 갖고 하나님의 말씀 만자 읽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자. 제가 만자가 몇 페이지나 될까 한번 궁금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요, 창세기 1장, 2장 하지 말고 페이지로 보면 여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있잖아요. 12페이지가 만자입니다. 중간에 띄어쓰기 빼놓고 글자 수 약 만자가 되는 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읽는데 한 3, 40분이면 읽을 겁니다. 10,000보 걷는 거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앞으로 만자 읽겠다. 4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만자 읽기를 우리가 또한 하루하루 날마다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해 동안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또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같이가 뭐예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다가 중간에 휴식 시간에 자고 싶고 눕고 싶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와서 그 말씀을 바울로부터 배우고 바울 역시 가르쳤을 때에 그 일을 2년 동안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듣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터키의 서부를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그 소아시아의 핵심 수도격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두란노라고 하는 한 허름한 건물에서 그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또한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머물지 아니하고 에베소를 넘어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여러분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 7개 나오잖아요. 에서보, 두사빌라, 그 7교회 교회. 그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약 3년의 시간 동안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누가 세웠을까요? 남들처럼 자고 싶고 쉬고 싶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을 날마다 2년 동안 반복하여 그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 불붙는 것 같아서 자신의 연고지 혹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양제일교회가 여러분 93년 전에 세워졌던 것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워질 것을 찾을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굶주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 저 유명한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 여러분 절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공연불이 안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꼭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손수건과 앞치마입니다. 일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제자들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강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병이 떠나고 귀신도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심지어라고 하면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왜 손수건과 앞치마를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의 손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손수건과 앞치마가 얘기됐을까요? 그 손수건과 앞치마는 뭘까요? 저도 지금 제 뒷주머니에 손수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앞치마 있으시죠? 그게 도대체 뭘 상징하길래 그걸 가져다가 병자에게 두면 여러분들 치유가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비를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천막을 만드는 그 작업장에서 그가 입던 옷이 바로 앞치마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천막에서 땀을 흘리며 기름 냄새 나고 그리고 땀 냄새 나는 그곳에서 이 이마에 두르고 있었던 두건이 손수건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땀이 나면 그것으로 닦았을 것입니다. 앞치마를 입고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수건을 두 건을 두르며 일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일상의 삶 가운데 땀 냄새 나고 기름 냄새 나는 거기에 쪄들어 있는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기 산에서 여러분들 그저 혼자 돛 닦듯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작업복, 나의 손수건, 하지만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통해 주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럴슨이라고 하는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자막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에 더 쉬운 일은 없다.
다만 성실히 한 일과 엉터리로 해치운 일, 기쁨으로 한 일과 원망으로 한 일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기도로 꾀를 부리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더 쉽고 더 쉽게 내 욕망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성실히 우리가 삶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그 일도 기쁨으로 일하게 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치과 의사가 쓰셨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의 글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의 크리스찬 기독 의사 및 치과 의사회에서 자, 이제 의료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일할 수 있을까, 그것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세일린 솔루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생리식염수입니다. 자,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생리식염수.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크리스천 의료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리식염수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리식염수는 0.9%의 손기가 있는 농도의 물이죠. 그 0.9%,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인체의 체액의 이제 염분 농도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리식염수 사용해 보셨죠? 네, 저도 이 코 세척할 때 생리식염수 사용합니다. 입안 세척할 때도 사용합니다. 병원에 가면 생리식염수 사용할 때 많이 있습니다. 상처 소독할 때 생리식염수 갑니다. 몸이 처질 때 병원에 가서 여러분 링거 맞을 때 그 링거가 뭡니까? 0.9% 수액입니다. 아, 그렇구나. 100% 짜기만 한 소금이 아니라 100% 물로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농도에 딱 맞는 소금이 들어가 있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상처난 부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생리식염수와 같은 말, 그리고 지치고 상한 사람이 링거를 맞아서 그 몸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생리식염수와 같은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의 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해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터든 여러분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의 일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악기를 쫓아내는 사람, 악기에게 쫓기는 사람. 바울이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항상 사이비가 있어요. 정통 기독교가 있을 때는 항상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을 때는요, 늘 사이비가 있어요. 이단이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의 손으로 이적을 행할 때에 그것을 모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19장 1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술을 해요. 이 얘기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는 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욕망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시험 삼아 해보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자신도 이 일을 통해서 돈벌이 좀 해보려고, 자신도 좀 높아보려고 시험해보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모방 축사를 하려고 했던 짝퉁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정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정결하기는커녕 그들은 더러운 욕심으로 충만하여서 마술을 행하고 그리고 바울을 모방하여서 모방 축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하였지요. 사도행전 19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악한 영도 예수님을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알아요. 짝퉁 알아요. 여러분, 성결이 능력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욕심 갖고 겉모양만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주머니 외두시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짝퉁인 사람들 앞에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이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서 내가 있는 그곳의 직장과 내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19장 20절은 이렇게 주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결과를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조금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힘있게 능력있게 자라났고 주의 말씀은 힘있게 확산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힘있게 자라고 그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의 말씀은 힘있게 뻗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악한 영에 미혹되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저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